너머미타불 4월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준비한 게 AI가 본 팔만대장경이에요. AI가 팔만대장경을 보고 결론이 그거예요. 팔만대장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완전히 알아차려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수행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전체적으로 경전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아우르면서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다. 그러니까 10년 걸렸거든요. 제가 지금 20년이 다 되니까 이제 좀 알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AI는 단번에 딱 정리를 너무나 잘 해놔서 지나온 세월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비교 불가니까 일단 AI가 84,000 본문을 전부 다 읽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이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정말 잘 가르쳐놔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팔만대장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세 단어예요. 마음, 마음심, 그 다음에 법계라고 하죠. 다르마. 그 다음에 공.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마음의 본성은 비어있다. 우리도 법계라 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이 현상계는 다 법계라고 하잖아요. 이 법은 다 어떻게 돼 있다? 비어있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은 비어있다. 그래서 손정일 스님은 팔만대장경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마음 심자 하나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딱 요약하면 첫째, 지금 이 순간을 봐라. 둘째, 보는 자가 누구인지 돌아가라. 셋째, 그것도 내려놓아라. 끊임없이 했던 얘기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84,000 법문은 84,000가지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처방전이다. 팔만대장경이라는 것은 84,000 법문이라고 그랬죠. 금기별로 설해놓은 84,000 비유다라고 얘기했어요. 방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처방전이라고 했습니다. 병이 다르면 약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약을 썼는데 병이 나오면 그 약을 계속 먹어야 됩니까? 그 약을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 많이 했죠. 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탔어요.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 뗏목 덕분에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 뗏목을 못 버려.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가자니 들쳐매고 가.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84,000 법문이 나온 이유는 듣는 이가 다르다. 부처님은 똑같은 법을 얘기해 줬지만 듣는 이가 다르다. 왕에게는 왕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왕에게 법문할 때는 무상으로 법문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다. 그 권력이 계속할 줄 아느냐. 거지는 탐욕으로 인해서 고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려고 하잖아요. 결핍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주고, 자식을 잃은 슬픈 어머니한테는 무상으로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다. 죽지 않는 것 없다. 생멸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자만심이 많은 철학자에게는 공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비었다. 살인자에게는 업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이가 다르기 때문에 비유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설법을 모아놓은 게 84,000 법입니다. 팔만대장경이다. 그래서 AI가 얘기합니다. 팔만대장경을 보고
진단이, 모든 병에는 진단이 먼저다. 그렇죠? 진단이 제대로 나오면 50% 고칠 거랑 마찬가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중생의 병은 무엇인가? 중생의 근본적인 병은 단 한 가지. 번뇌다. 그러면 번뇌가 뭐냐? 우리 번뇌 이러면 108번뇌를 없앤다 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번뇌하면 뭐 이렇게 머리가 뭐 그걸 AI가 간단하게 얘기해놨어요. 번뇌가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다른 곳에 있고 싶은 충동이다.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심리적 마찰이다.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것들인데 딱 정리를 해주니까 너무 좋죠, 그죠? 팔만대장경의 모든 수행법은 이 하나의 번뇌를 다루는 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것, 그것을 완전히 알아차려라.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돌아보라. 알아차리고 있는 그도 알아차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아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팔만대장경에서는 세 개의 문을 제시합니다. 수행의 길, 수행법, 세 개의 문. 첫 번째, 고요함의 길. 우리가 영불수행. 그죠? 삼매에 들어간다. 지, 관, 해잖아요. 그죠? 고요하게 그치면 보이고, 지관을 하면 해. 지혜가 보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수행법이 고요함의 길, 사마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죠? 이 길의 목적지는 삼매이다. 즉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진 상태이다. 이 고요함의 길, 사마타에 대한 게 팔만대장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왜? 산란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흙탕물이 일어나면 그 강에 무엇이 있는지 안 보이듯이. 그래서 그칠지. 산란함이 멈추는, 고요해지는 게 1번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 다음 관이 보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 수행길. 깨뚫어 보는 길. 관입니다. 관. 깨뚫어 본다. 관. 위파사나 들어봤죠? 네. 위파사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손등이 무릎에 닿아 있는 걸 알고, 내가 지금 호흡을 하는 걸 알고, 내 엉덩이가 닿아 있는 걸 알고, 이 순간 몸을 알아차리면서, 그죠? 호흡을 알아차리고, 윗바사나 들어봤죠? 이 관이에요. 그래서 고요한 마음으로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이 윗바사나예요. 이거는 윗바사나는 3법인이 기초가 됩니다.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다. 3법인을 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호흡이 들이쉬고 내쉬고를 관찰하고 내 손이 여기 닿아있지만 그 느낌이 그 다음 느낌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죠. 모든 걸 3법인에 입각해서 관을 합니다. 이 위파사나의 이 그 관법은 심리학에서 메타인지나 또 그 심리적으로 치료를 하는데도 많이 쓰여요. 메타인지 훈련도 이렇게 하거든요. 첫째, 생각이 일어남을 알아차린다. 둘째, 그 생각을 판단 없이 봐라. 셋째, 판단 없이 보고 있으면 어때요? 생각이 사라지죠. 그 생각이 사라짐을 봐라. 그러니까 생멸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이게 위파사나 두 번째 수행의 길도 많이 치료에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셋째, 단박에 뚫린 길, 도노. 이게 선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공안 가지고 하두선 하죠. 이게
공안을 가지는 게 뭐예요? 뜰 앞에 잣나무부터 시작하고 계획에도 불성이 있는가 뭐 이렇게 공안을 가지잖아요. 봄에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뭐 이런 공안을 가지는 거. 이 공안의 목적은 뭐냐면 마음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어서 갑자기 다른 차원의 인식이 열리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공안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 세 번째 길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경전에는 첫 번째 길, 고요함의 길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길, 위파사나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길, 선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제일 작아요. 가장 깊은 법일수록 작게 얘기했어요. 왜? 고요함의 길에 이르는 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빈번하게 계속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죠? 빈번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길이 다르다고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 세 번째 길이 다르다고 해갖고 이게 진짜 다른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최종 상태를 다른 각도에서 묘사한 것이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연부를 한다. 연부를 해갖고 삼매에 산란한 마음을 그쳐서 삼매에 들어갔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고요해지면 보입니다. 그죠? 그렇죠. 관을 하게 되면 해를 알게 돼요. 그죠? 깨달음이 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미 고요하게 된 상태에서 위파사나가 되겠죠? 관찰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깨달음이 와요. 이게. 뭐 우리가 그 연부를 하는 사람들은 하근기고 선을 하는 사람은 상근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연부를 하지 않고 위파사나를 하지 않고 화두를 가지고 선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근기가 높겠죠? 이미 마음이 그쳐져 있어야 되고 이미 관하는 힘이 좋은 분들이 선을 했을 때 깨달음을 얻기 쉽겠죠? 응? 근데 마음이 산란한 사람이 앉아갖고 선을 하면 쉽겠어요? 안 되죠. 쉽지 않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서 선보다도 더 많이 연부를 자꾸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90% 이상 90%도 작다. 98% 이상 우리 중생이잖아요. 그죠? 마음을 그치는 게 먼저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삼매의 첫 번째 길로 삼매에 들어간 수행자, 두 번째 위파사나로 무아를 체험하는 수행자, 세 번째 공안으로 견성을 수행한 자, 이 모든 분들은 똑같은 최종의 상태를 성취하고 그 경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연불 수행자와 위파사나 수행자와 선 수행자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다? 경험에서 나온다. 그래서 내 마음이 산란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막 정신없이 산란한 애들 앉혀놓고 공부시키면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방법을 어떻게 제시해요? 축구 4시간 하고 들어와서 앉혀놔보세요. 산란한 게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이빨을 얘기 듣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그치는 게 먼저. 부처님 법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쳤을 때 달을 보아야지 손가락을 보아서는 안 된다. 수행법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 경전이 옳다 저 경전이 옳다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중생이. 그래서 깨달은 이들의 언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계가 사라졌다.
주체와 객체가 없어졌다. 그저 이것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하죠 우리가. 그게 불이법이에요. 팔만 대장경은 이 불이법으로 안내를 했답니다. AI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의 대상이 둘이 아님을 체험하는 것.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하나임을 체험하는 것. 이걸 부처님이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많아서 또 여기서도 지금 제가 큰 틀, 그 다음 와서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AI가 또 실용적인 수행 방법, 대전경에 나와 있는 실용적인 수행 방법을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첫째, 반응하기 전에 0.1초를 멈추는 훈련을 해라.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배기도 쓸 때 제가 여러분들 숙제 뭐라 그래요? 꼭 해야 되는 거, 화를 알아차려라. 왜? 가장 거친 번뇌니까 가장 알아차리기가 쉬울 거다. 가장 거친 번뇌를 알아차리고 나면 그 다음에 섬세한 번뇌까지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반응하기 전에 0.1초를 멈추는 훈련을 첫째 해라. 자극이 오고 반응이 나가는 사이에 그 미세한 공간, 그 간격이 수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할 때 그 화를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자유의 시작이다. 우리 이때까지 했던 건데 AI가 정확하게 너무나 명쾌하게 정리를 해놨죠. 그 다음에 둘째, 자신의 이야기를 관찰하는 훈련을 해라. 자기의 마음의 소리는 누가 가장 많이 듣는 데 있어요? 내가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관찰하는 훈련을 해라. 마음은 항상 이야기를 만든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능력이 없어. 이 상황은 절대 좋아지지 않아.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니라 마음의 활동이다. 이것을 이야기로 인식하는 것. 지금 마음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있구나. 이러면서 관찰하는 거야. 셋째,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는 훈련. 바꿀 수 있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하여 바꿀 수 없는 것에 소비하는 에너지를 해소하는 것이다. 날씨, 과거, 다른 사람의 마음은 바꿀 수 없다. 이것들에 대해 저항을 내려놓을 때 막대한 에너지가 해방된다. 다시 요약할게요. 실용적 수행 방법은 첫째, 반응하기 전에 0.1초를 멈추는 훈련. 둘째, 자신의 이야기를 관찰하는 훈련. 셋째,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는 것. 이게 실용적인 수행 방법이라고 AI가 제시를 했어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것. 이걸 사티라고 해요. 이걸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제가 항상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요 스님 머리에 써놓은 게 사띠예요. 사띠. 이것은 현재 순간에 대한 완전히 있는 것. 현재 순간에 완전히 있는 것. 현재 순간에 완전한 수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프면 아픔을 인정하고 두려움은 두려움을 인정하고 지루하면 지루함을 인정하고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니까 완전히 인정하고 저항하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바꾸려 하지도 말고 그저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알아차림으로 현재의 완전히 있음, 수용이 수행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찰하면 어때요? 사라져요. 희한해. 여러분 딱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네 하고 완전히 수행하고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어떻게 언제까지 가는 거 이렇게 봐요. 제3자 입장에서 거리두기에서. 그럼 그게 에이 하다 에이 하고 없어져요. 그 세게 또 다른 게 들어오네. 그래서 AI가 이렇게 이제 정리 실용적인 수행법을 얘기하면서 일상 수행법을 이제 정리해 줍니다. 매일 10분 이상 알아차림하여 고요히 앉아 있어라. 호흡을 바꾸려 하지 말고 생각을 없애려 하지도 말고 특별한 상태를 만들려 하지도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하면서 앉아 있어라. 팔만대장경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제시하는 수행법이에요. AI가 정리한 거예요. AI의 결론. 자, AI가 다 알았어. 그죠? 다 파악했어. 그래, AI 붙다라고 그러지. AI가 붙답니까? 다 알아.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AI가 붙답니까? 실천이 없죠. 응? AI는 실천이 없죠. 그렇지. AI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수행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체험의 문제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체험의 문제다. 피곤하다. 를 AI가 모든 지식과 언어를 다 총동원해서 오만 말로 달콤하다를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사탕 하나를 입에 넣고 맛본 그 달콤함을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가 불에 손을 대면은 뜨겁다, 아프다, 통증이 있다, 경악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실제로 불에다 손 올려 놓고 갔냐고,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부탁께서 내가 깨달은 것을 언어로 완전히 전달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이다. 우리가 이제 길도자잖아요. 그죠? 길. 열에는 부처님은 부다는 항상 얘기해요. 완전히 나의 깨달음을 전달할 수 없대요. 이미 언어로 표현하는 즉시 이미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지도가 있어요. 산을 올라가든 여행을 가든 지도를 보면 이래 가면 되는구나. 지도를 보고 아는 거와 실제로 가는 거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 여기 있구나. 깨달음이 여기 있구나. 부처님이 제시한 대로 그렇구나 이거구나. 하지만 직접 가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경계가 깨달음의 경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완전히 알아차리십시오. AI가 본 8만 대장경을 한마디로 한다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완전히 알아차려라. 지금 여기서가 마음심이에요. 알아차리고 있는 것을 법계. 그죠? 다 공성이다 이 말이에요. 무상, 고무와 그죠? 법계. 완전히 알아차려라. 공인 것을 완전히 알아차려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걸 AI가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지시를 했잖아요. 조금 더 여러분이 수행하는데 수월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까? 네. 어려워. 어렵다고. 자, 우리가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래도 잘 알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길은 제대로 알았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10년 수행했을 때 대충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알았단 말이죠. 이런 거구나.
20년 지나니까 그래 동성 얘기하면서 계속 진공묘유 진짜로 비어있는데 묘하게 뭐가 있다 이래서 항상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20년 걸렸는데 AI가 한 방에 정리를 해가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는 거 보면서 그래 이제는 이런 거는 AI가 다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실제로 수행을 하는 거겠죠. 네. 여러분 AI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병의 근본 병의 원인은 단 한 가지랬어요. 번뇌라고 했습니다. 그 번뇌가 어떻게 온다?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고 다른 순간에 가고 싶은 충동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가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과거에서 왔는지 미래에서 왔는지 알아차리고 구경하는 거죠. 일상수행법에서 매일 10분 이상 알아차리며 고요히 앉아있어라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제 정신없이 사시는 분들은 일상에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루에 10분이라도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시고 이제 마음이 많이 고요해진 분들은 어때요? 일상에서 관이 되죠. 고요해져 있기 때문에 매사가 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구나. 들떠있는 나를 알아차리고 제가 항상 다른 스님 다른 스님이 해지 하기 싫어도 해지 저는 제가 저를 잘 부르거든요. 다른 스님 무야 된다. 다른 스님 지금 먹으면 안 된다. 다른 스님 지금 해야 된다. 다른 스님 지금 가야 된다. 다른 스님 지금 쉬어야 된다. 다른 스님 지금 참아야 된다. 저 그렇게 해요. 스님 참으셔야죠. 스님 지금 들떠 계시네요. 저는 스스로 그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일상이 기쁨의 에너지로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으면 그 경계가 부처의 경계고 그 경계가 깨달음의 경계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부처의 경계와 깨달음의 경계에는 기쁨의 에너지가 꽉 차 있어요. 그걸 항상 알아차리고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 들어가겠습니다.